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사태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시간들, 집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농산물들, 축산물들이 유실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힘든, 저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이 피해를 잘 복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우리 계속되는 중보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이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통한 감염 소식이 다시 또 전해져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우들도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의 갈등도 있을 것도 같고 또 가족 중에서는 또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참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개인 방역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도 수칙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배우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레샴의 법칙,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레샴은 사람의 이름인데 그레샴의 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예요. 악화는 돈입니다. 나쁜 돈이 양화, 좋은 돈을 구축한다. 구축한다는 것은 몰아낸다 이 얘기예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이것만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영국에서 화폐를 돈을 만드는데 금화하고 은화가 있습니다. 금화, 은화. 근데 이것을 만들어서 쓰다가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금화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함량을 줄였어요. 같은 금액의 화폐인데 함량을 줄인 거예요. 은도. 그렇게 해서 예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000원짜리 동전인데 하나는 기존에 쓰던 것은 거기에 한 50% 금이 들어가 있다면 새로 만든 것은 10%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은화도 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돈이 이제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화가 뭐예요? 10% 함유된 금. 이 돈은 잘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 함유된 돈, 좋은 돈, 양화죠? 이것은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물리쳤다, 몰아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을까?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가치가 있는데 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귀하게 여기고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이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가 있을까? 5만 원짜리 지폐. 5만 원짜리 지폐 한국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수표를 대신해서 만들었죠. 발행을 했는데 5만 원짜리가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유통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은행으로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율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그 돈 어디 갔을까? 장롱 속에 있는 거예요. 근거 속에 있는 거야. 또 그 돈이 지하 경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5천 원, 5만 원짜리 어렵게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냈는데 그 돈이 잘 쓰여지질 않아요. 그 돈이 좋은 돈이라. 뒤로 거래하기도 좋고 누구한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용도가 돼서 끊임없이 또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제품에서도 보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짝퉁이 정품을 몰아낸다. 이거 맞습니까? 짝퉁의 왕국,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정품을 못하고 몰아내자. 그런 현상들을 비유해서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령을 잘 부리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몰아낸다. 줄 잘 서고 상사에도 일을 잘 맞추고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 올라가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떨어진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 인터넷상에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플이 선플을 몰아낸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댓글을 보면 얼마나 험악한 얘기들이 많은지, 저하고 관계없는 것에 어떤 뉴스나 소식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은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읽기 어려운 단어들이 와 있고, 악플이에요. 얼마나 악플이 그냥 난리를 치는지 선풀이 좋은 댓글들이 있을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악플 왕국이 되는 게 인터넷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악이 선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악은 더욱더 만연해지고 또 극렬해지는데 선한 모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악이 선을 몰아낸다. 이것이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설교의 제목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악이 선한을 몰아내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도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 그 정보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뽑아가지고 이제 엔게디에 가서 사울 왕은 이 잡듯이 뒤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한 굴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굴에 성경에 보면은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용병 보러 갔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어둠컴컴한 굴이죠. 혼자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야, 이렇게 만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도 모르고 있었고, 그 사울 왕은 모르고 있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4절에 보면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부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는 그렇게 하죠. 그것조차도 마음에 그 부담감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서 6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지금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죽여야 될 것 맞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드디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사울 왕에 대해서 결코 해야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이 설교의 제목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무슨 죽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단순히 질투심. 그거 하나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충직한 장군이고 부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자기 인기가 자기로부터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질투심이 발휘하여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은 다윗, 이 모습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다윗스러움이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이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형들이 시기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르죠. 형들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렇게 목축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좀 다녀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들은 잘 있는지 양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보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도단이라는 성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근데 형들이 보니까 어느 날 멀리서 다윗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형들이 그 사이에 질투심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이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래 아무래도 마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루벤이 야,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러니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그냥 넣어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루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기회가 되면은 요셉을 다시 꺼내서 집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들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모아서 구덩이에 들어갔죠. 물도 없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벤이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형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하자 그렇게 다시 의견을 모으는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애굽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낙타를 끌고 많은 물건을 싣고 가는 그들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야, 지금이 기회다. 우리 요셉 꺼내서 저들에게 돈 받고 팔자. 그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얼마를? 은 20을 받고 팔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게 된 것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게 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봐줘서 팔아넘겼을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주인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믿음으로 잘 거기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모함에 걸리죠. 이 보디발의 부인이 자꾸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날 또 이게 뿌리치다가 옷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함에 걸려가지고 이제 요셉이 또 감옥에 가는 안타까운 시간도 갖게 됩니다. 감옥에 가는데 또 성경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요셉은 또 감옥 속에서도 자기가 본이 되는 그런 생활들을 잘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간수장으로부터 좀 배려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큰 상을 내리나 그래서 이제 공개를 했죠. 그런데 요셉이 마침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많이 중간에 생략을 했지만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서 마침내 총리가 됐어요. 그 꿈의 내용은 7년은 풍년이고 7년이 흉년이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동안에 이제 많은 곡식들을 잘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드디어 이제 흉년의 시간이 왔습니다. 기근의 시간이 다가왔죠. 그러자 그 옆에서 살던 이 유대 사람 야곱의 집안도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또 형들을 부르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거기는 양식이 있다는데 가서 양식 좀 사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해오라고 형들을 보냅니다. 이 형들이 갔더니 총리가 누구예요? 자기가 팔았던 동생. 물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이 오는 것을 알고 또 거기서 몇 번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결국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죠.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노예로 팔았는데 어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이제 지금 저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의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 자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는 안심시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 귀염소하는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가족들이 결국 애굽에 왔죠. 와서 생활을 하다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야곱을 장례하고 나서 형들에게 또 다시 한번 부담감이 옵니다. 두려움들이 와요. 야 이제 아버지도 장례하고 났으니 혹시 요셉이 이때를 기다린 거 아닌가? 그래도 그동안은 아버지가 계셔서 참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또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감동스러운 이 장면 아닙니까? 그 형들을 위로하는. 물론 여기에도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고 있는 사울 왕을 살려주는 다윗, 자신을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그저 성경 속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미담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것을 아름답게 실천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하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 좀 주고, 그게 목마르다고 하면 오히려 마실 것은 좀 주어라. 악을 악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소리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한 말, 6절에 있는 말씀이었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실 것이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사울 왕을 살려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을까? 요셉도 대단한 사람인데 요셉의 한 말 중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 자신에게 한 이 악행에 대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이 원수를 갚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그것을 대신한다고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저 자신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과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윗의 믿음이나 요셉의 믿음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셉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반응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믿음인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지.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너만큼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함무라비 복전이라고 옛날 바벨론에서도 있었던 처음 성문법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동해, 같은 해를 당한 것을 보복하는 그런 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몸소 실천하셨죠. 어디에서 실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손과 양발을 못에 박히고 모든 피를 쏟으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받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라는 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명제가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목적까지 좋다고 하면은 그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명제인데, 그러나 여러분, 목적과 결과가 선하더라도 불의한 수단과 방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는 또 다른 불의를 낳습니다. 악은 또 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의 그 IS 단체들, 그들이 어찌 그렇게 테러를 일으킬까? 온 나라들이 테러의 공포에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테러는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그들이 정당화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근본주의적 신앙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수리아 테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들의 단체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 없이 테러를 일으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빙자하여서라도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 분명하면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악은 점점 만연해지고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악을 찾아보기 쉬운데 선을 찾아보기에는 어찌 그리 어려운가 안타까워하며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을 이기되 손으로 악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이 시대에 진정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 사회는 더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출입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어려움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사랑과 평화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을 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윗 아버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셉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우리 우리의 삶에게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손으로 아버지는 악을 이기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미국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해결된 나라 가운데 쓰는 사전의 아픔 속에서 어찌할 거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화감동 인도하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